오늘날은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각 교회마다 다른, 즉 굉장히 최성적인 예배의 형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본질은 어느 시대를 떠나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예배의 본질과 신약 시대 예배의 본질은 다릅니다. 구약 예배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내게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5가지의 예배를 명하셨어요. 첫 번째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5개 예배입니다. 이 5개의 예배는 저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물이 달랐어요. 그렇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재산 정도,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제물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송아지를 드려요. 송아지. 염소 안 돼요. 그렇죠? 양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하시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엄청 부자였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송아지를 바치라고 했지.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나머지 11개 지파가 11조를 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그냥 굶어야 돼요. 그죠? 그 레위인에게 드렸던 11조 중에 11조를 바로 제사장 가족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생활이 윤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송아지를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송아지 바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송아지 한번 바치려면 엄청 힘드니까 그만큼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이 내 대신 죽어져야 돼. 죽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어떤 사람은 양을, 또 어떤 사람은 염소나 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가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종일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본문에 주께서는 맹세를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맹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와 맹세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맹세에 대해 성경은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나오죠. 그죠?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에서 뭔가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서는 그걸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건한 칼빈주의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라는 온건한 칼빈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굉장히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사단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세면 우리가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마귀보다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가려고 해도 뺏기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해를 쓰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그래도 미혹은 받지만은 넘어지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지조가 강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통해서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장은 그냥 혈통을 따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동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맹세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때문이냐?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혈통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은 와가지고 마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말하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네가 이 죄를 담당해라.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자기 죄가 아니지만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일주일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대신 우리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마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막 고자질하잖아요. 하나님,
이 스룹바벨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 보세요. 꼴이 뭡니까? 어떤 그냥 다 더러워지고 막 꾀죄죄 합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자이신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를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 변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핀잔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적극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 22절 보면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좋은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2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이냐를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이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구약 창세기 3장부터 꾸준히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의 보증이에요. 보증.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반드시 성전을 거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고백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안 거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진 까닭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돌아서서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예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기간이 어떻습니까?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으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고 언약의 보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값을 다 치워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 만약에 내가 구약시대 제사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장구를 잡아 피를 찍어서 거기 보면 그래 나오죠. 오른손으로 찍어가지고 오른쪽 귓볼에다가 바르고 왼쪽에도 기름 바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나요? 오른쪽 발가락에도 엄지발가락에 왼쪽 다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는 날짜가 어때요? 낮에는 대단히 덥죠. 그죠? 40도를 오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냄새가 안 날까요? 그 짐승의 피. 그걸 양쪽에 다 바르고 무슨 연지건지도 아닌데 발가락에다 바르고 다니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구약의 제사장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면 금식해야 될 절기, 하나님의 남아야 될 다 정해두셨잖아요. 추수감사들, 초막들은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성경이 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은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일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째 날, 일곱째 날까지 전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면 성전의 주변이 어떻게 해서 일주일 동안은 매일 기름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 그러니까 말라게 보니까 왜 사람들이 구약의 예배를 번패스럽게 여겼는고? 그러니까 말라게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번패스럽게 여겼다. 그게 뭐예요? 아주 번거롭고 힘들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영원한 제사행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참으로 오직 감사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함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성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왜 믿는구나 하면 본문 25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그것은 바로 중보사역이에요. 중보사역.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본문 2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25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보면 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천상에 올라갔을 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가 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지금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완전히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이들이 다 버리고 갈지라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의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누가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넘어질 뻔했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지 목적이 나오죠. 그죠? 너는 일깨워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 그냥 천국 가라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다 죽기 전에 그때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일찍 우리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천국 행위의 목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맡기신 세 가지 사명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어요. 그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에 예수님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어때요? 서 계시는 거예요. 왜요? 중보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을 남기고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형제를 굳게 하는 것처럼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